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요한 6장 35절로 51절, 제가 35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곳이니라. 아멘.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9, 50, 51 한절 있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10가지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잠깐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크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담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담는 시간이에요. 내 것으로. 내 것이 돼야 돼. 말씀이. 저 고백도 마찬가지야. 자, 10가지 고백합니다. 내 것으로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쟁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나에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대로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며 생각하고 바라며 말하고 높이며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탄절 절기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어제 이렇게 전홍장로님, 우리 김영든 선사, 한전사님께서 이렇게 약소하지만 추리를 만들어놨어요. 불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만 해도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성탄 추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안교예요. 분위기는 사라져도 복음의 그 엄청난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더 충만해 가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저 산에서 험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말구에서 태어난 그 예수, 오늘 말씀 보니까 네 엄마를 알고 있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라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불신자였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저 미션 수고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때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좀 3년 동안 미션 수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찬송을 부러운 적이 없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성탄절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안 열렸고 안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당시 만약에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뭐 예수가 그러냐라고 할 텐데 지금은 아멘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하기 전에는 참 목말랐어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대신 생명수 마셨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의 의미는 그냥 예수께서 태어났다 이 말도 맞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알겠어요? 믿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되고 인간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비하.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여정이 다릅니다. 12월 거의 마지막 때 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용 신예배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자, 누구나가 태어나면 이 길 갑니다. 예의 없이 누구나가 이 여정길을 가요. 2020년 한 해 여정의 끝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 오겠지요. 저는 오랫동안 복음 전하려고 그 여정의 끝이 늦게 오려고 엄청나게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3가지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성경에서만 밝히는 내용입니다. 3가지 여정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는데 태어난 거이 애굽이에요. 원래 성민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태어났어. 애굽의 노예, 종, 바로의 학종 밑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은 고통밖에 없었어. 우리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애굽은 세상이요. 노예는 우리 죄의 노예예요.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서 이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야.
그 속에서 그 길 가는 거야. 그 여정 속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그 여정길을 가면서 모르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영적 상태를 모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불렀으면 여러분 애굽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길 갈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를 바른 순간에 거기서 나왔어요. 9가지 재앙을 가져도 안 나오는데 피 바른 순간 나왔어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길을 갔어요. 광야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 같아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어렵고 인생은 광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도 광야의 여정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비록 힘들어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냥 애굽의 여정에서 태어나서 또 하나님 없는 광야의 여정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문제겠지. 이게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 여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건너가야 돼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리로 가야 돼요. 광야의 여정은 시간표 따라 다릅니다. 필요합니다. 누구나가 광야의 여정 다 겪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저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여정길 목회하면서도 이 길을 오랫동안 걸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에요. 광야의 여정은 방황의 여정이에요. 이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갈등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원망하고, 이 소중한 인생을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런 시간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정복의 여정이에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세대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체질이 없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고 싶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도 해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2021년부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의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목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여기서 걸어가야죠. 소중한 생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여정인데 왜 이렇게 이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5가지입니다. 이유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일생이니까.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유산만 남겨놔야 되니까. 부모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가나안의 여정은 정복 이전에요 3가지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판단도 복음, 말도 복음, 생각도 복음이에요. 달라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난 복음으로 만족하다고, 복음은 충분하다고 하는 게 가나안의 여정이에요. 행복한 여정이에요. 축복의 여정이에요. 이유는 5가지야. 후대들에게 복음선 남겨주고, 이때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이때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흑암으로, 우리 교회도 아니면 가정도 개인으로도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런데 여긴 달라요. 이거는 가나안의 여정이고 사도행전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의 어떤 제자들은 별로 이 사람 방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뒤로 살았어. 왜? 하나님께 서야 될 그날도 바라보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때만 사는 세계복음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살까?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내년부터 누구나가 이 메시지 속으로 다 훈련받아서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하게 하셨어요. 크게 6가지입니다. 나눠서 할게요. 6가지요. 오늘은 서론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만 말씀드릴게요. 자, 인생은 크게 근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근본과 기본이 된 사람, 그때부터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적인 삶.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뭘로 정리되고 우리의 기본은 어떤 것으로 정리되고 삶은 어떤 것으로 정리돼야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근본은, 자, 성경 구절 꼭 오늘 메시지 가운데 성경 구절 꼭 5가지만 꼭 붙잡고 돌아가면 됩니다. 메시지에 못 알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6장 35절 뭐라고 하셨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생명의 떡,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딱 집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그런데 구원의 길 메시지 이전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8가지가 포함됩니다. 이것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정리된 이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더 깊어지면 길수록 그 삶을 사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알고는 지식이 아니요, 성경 전체 핵이요, 내 삶의 핵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첫 번째.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버려서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불신자로 6가지 모습으로 태어났다, 네 번째.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다.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는 한 번 보면 끝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영생 아세요? 모든 사람의 소원은 영생, 영원히 사는 셈. 저는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야.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분리야.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난다. 영접. 그들을 믿으면 이 땅에서 7가지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은 성전으로,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천사가 돕고 사단을 결박하는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보호장이 하늘나라고,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인생.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로 정리되면 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면 할수록 더 이상 우리는 광야의 여정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2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길. 잠자기 전에, 테레비 보기 전에, 여러 하기 전에 한번 하고 주무셔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분주하게 하루 종일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원한다. 다릅니다.
똑같이 복음만 하지만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이거 놓고 하면 됩니다. 이게 정리예요. 뭐를 다시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더 이상 안 배고파요. 영적으로. 또다시 복음 외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 저는 복음 알기 전에 다른 거 많이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기본 5가지. 공부도 기본이 잘 된 사람은 잘해. 운동도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기본 가르치죠. 체력.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체력적으로 기본이 참 잘 된 것 같아. 지금도 한 20년 동안 체력 운동하니까. 지난주 메시지처럼 제가 계단 우리 7층 높이인데 30초 만에 뛰어 올라가요. 전에는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숨도 안 차. 기본을 만들어 가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요. 근데 내 삶의 영적 기본 5가지입니다. 정리입니다. 기본을 정리해야 돼요. 자, 뭘로? 복음으로. 뭘로? 예배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드린 게 예배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내가 기본으로 정리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은 그냥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하나님이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기 이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집에 돌아가냐? 아니 다 잊어먹고 가느냐? 말씀이요. 그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4번째, 사람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서 뭘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모도하고 돌 찾아가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선물이 크게 3가지예요. 복음, 말씀,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의 삶의 결론, 전도. 이 5가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될수록 이 사람은 절대 광야의 여정길 갈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 부욕해 한다고. 뭘로? 복음으로.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복음이 별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요. 복음으로 정리했단 말은 진짜 내게 복음이 절대 필요구나. 이게 정리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창세 3장 가운데 태어났거든. 복음의 절대 필요성, 근본 절대 필요성. 내 삶에 매일매일 복음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복음에 절대 필요 없어. 예배로 이 기본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게 예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애굽 땅에서는 예배 못 드렸죠. 근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계속 예배 지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전체 보면 모두가 성막을 짓는데 그냥 성막을 지어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하려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우리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죠. 아니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데 누구 찾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자를 요한복음 4장.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라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거든. 모두가 우상 앞에 다 가거든. 전 세계 90몇 %가 다 우상 숭배하거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거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 다요. 예배가 심장이요. 예배는 본업이요. 예배가 불업이 아니요. 예배는 내가 안 바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야. 예배는 심장이야. 심장 끊어지면 우리 인생 죽어. 예배가 멈추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벌어지만 끝까지 우리는 예배 사줘야 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생 정리하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견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라 75세에 나타나셨어요. 75세에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75년 더 살았던 그 땅.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 보여줬나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은 거의 자기 지식에 자기 생각에 따라가. 또 다른 사람이 옳다면 그렇게 따라가. 그게 여론신앙이요? 아니요. 아무리 여론이 100명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로 가는 거야.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강단메시지에서 나오지. 제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단의 메시지 안 쫓아와도 돼요. 그러나 제가 복음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요. 근데 이 삶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라고. 기도.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위로부터 준 힘.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신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하신대요.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거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50평 살 때 60평 살 때 또 한양주 살 때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일하냐면 이 땅을 어떻게 발견하겠어? 24일 날 성탄 전야제에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인터뷰를 해요. 왜 저가 거기서 인터뷰 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기 이게 찾을 때 제가 명처럼 이거를 우리 땅 사러 가보자, 땅 보러 가자 해서 몇 개월 단위 아니야. 땅 보러 가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저 시골 구석에 가게 하셨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부동산, 아주 시골에 있는 부동산. 근데 거기만 이 땅 내는 거예요. 거기만. 그 부동산 주인하고 이 주인하고 친구예요. 거기만 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하겠어? 기도, 전도.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유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은 전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딴 얘기 안 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 그 40일 동안 그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말씀하셨겠어. 그러면 이 전도는 우리의 미션이요. 이게 5가지. 이거를 내년부터 더 깊게 나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있어요. 삶. 잘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삶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라면 그 삶은 광야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그러면 6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삶입니다. 우리는 다 눈을 갖고 살아요. 눈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거의 육신의 눈이에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의 눈으로 봐요. 아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사실을 보고 사실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현실만 얘기해서 옳은 소리 해요. 옳아요.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과 현실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문을 보기 원해. 마지막처럼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어. 10명은. 왜? 안악자손 키가 3m가 되니까. 그 사람들 보고 돌아오니까 이건 뭐 자기 메뚜기 같다고. 사실 맞아. 사실이요. 포도송이를 메고 그러는데 2명이 메골 만큼, 우리의 포도송이 떠면 그냥 한 손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2명이 메골 만큼 포도송이가 크단 말은 그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실과 현실 보고했어요. 그래서 옳은 소리 했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다 죽이려고. 근데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복음의 눈이죠. 우리가 성경 건축을 하면서 만약에 사실과 현실의 눈을 가지고 했다면 성경 건축 못했겠지요. 그런데 복음의 눈을 본 거예요.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모든 현실 사실을 보고 옳게 말하면 거기에 복음 빼놓으면 그건 아니야. 복음의 눈을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삶 다릅니다. 이 삶은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우리는 루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서밋입니다. 서밋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서밋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낮은 자존감,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 볼 때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차이가 없어요. 왜? 서밋이니까. 아세요? 요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사람들이 우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서밋의 정체성.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나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서밋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못날지라도 이미 서밋이요. 물론 지식 위에서 쌓여가야 돼요. 그런데 정체성, 서밋의 자세, 사람은 자세부터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번에 동남아 선교회 때 했은 말씀, 남들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미 서밋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도와줄까? 이게 서밋의 자세다. 필리핀이 왜 그렇게 아직도 어렵냐? 이 사람들은 6.25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배가 받았거든. 늘 이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해. 늘. 근데 서밋 자세가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두 가지 때문에. 하는 우리의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는 얻어먹으면 나라면 안 된다. 우리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야지 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났다. 또 하나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후원받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교하자, 전도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일어서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숫자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하지 못하지만 프로테이지 보면 우리나라가 전도 선교사 1위예요. 아세요? 그 자세, 서밋 자세. 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 서밋의 시간 좀 날 수 있는 그 따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서밋 타임 그만 없어. 그만 없어.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운동하는 시간도 타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필요해요. 그러나 서밋 타임 그 시간만 가지면 될 텐데 그 서밋 타임이 없어. 근데 그 서밋 타임을 우리 이제 갖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 보세요. 서밋의 그릇이요. 그릇 따라 달라. 요셉은 비전의 그릇 갖고 살았어. 모세는 지도자의 그릇 갖췄고 사면은 엄마 한나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다 누웠어.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부터 사무엘은 뭐냐면 기도의 그릇을 갖췄어. 다르죠?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의 그릇 갖고 바울은 선교의 그릇 갖고 그릇이요. 서밋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예배 드리는 게 안타깝고 이게 좀 나라 돌아가고 보게 되면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 그래서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상시 안 그러나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 안 하나요? 많아요. 많아요. 삭교 같아요. 삭교는 돈 많았지만, 재리에서 돈 많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 얘기 못해서 그렇지. 연예인들이 공황증 여러 가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CVDIP 이 삶을 살게 만든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요. 언약 잡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이걸 말씀과 기도로 이뤄가고 그리고 하나하나 작지만 그걸 내 인생의 작품 남겨놓은 거예요. 인생이 다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인생의 작품 남기고 있는 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릅니다. CVD의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네 번째, 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네 가지 핵심이 있어요. 네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다입니다. with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보다 더 축복은 없어.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상과 함께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했던 인생인데 구원받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문제 앞에 쓰고 사건 앞에 쓰고 그런 게 있으나 하나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는 그 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의사로서 의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려고 인생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의술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아시죠? 바울은 천막 맞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능을 가지고 복음 살아갔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들이 복음에서 산다면 그 최고의 축복이야. 그 삶이야.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오직이 되는 거야. 오직이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시간 정리입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는데 다시 할게요.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해볼게요. 시간의 정리.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썼어요.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것이다. 맞습니다. 살아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지만 내가 살인 쪽에 들어가야 돼. 살린 그 시간, 이 시간 속에 요한복음 6장 이 시간에 들어가야 돼. 나를 살리는 그 시간. 특별히 렘넌트 잘 보세요. 자, 렘넌트입니다. 저도 렘넌트 시기를 거쳤고 지금도 나이 먹은 렘넌트지만 특별히 잘하는 렘넌트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시기에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완성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내 평생의 서밋 타임, 이거 서밋 타임, 이 시간을 평생 서밋 타임 누리는 시스템, 이거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평생의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 요셉 꿈을 꿨어요. 그냥 깼습니까? 모세도 서밋 타임을 쓰는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다윗은 바쁜데 그 바쁜 가운데도 이 시스템이 있었어. 근데 이걸 놓친 게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산다. 어디서부터? 끝나는 거지.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서밋함을 갖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하고 결국은 다르지. 그래서 사무엘은 이 서밋타임 시스템 가지고 있었잖아. 언약궤 옆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언약궤. 그러면 서밋타임의 시작. 그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야. 조금만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 아니면 정시기도를 하루에 5분이라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정시로 주님 바라봐.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그 시간도 우리는 못할 때가 많거든. 오늘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자, 서밋 타임의 과정 필요해요. 24시.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24시 내가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24시야. 제가 새벽에 요즘 추워. 작년에도 추워서 엄청 겁났거든. 작년에는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1층에 황량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 비닐을 치고 했잖아. 그 작년에도 발실해서 혼났어. 지금도 이제 뭐 1층에서 하다가 1층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3층으로 왔어. 3층에 시다 틀어놓고 와라. 거기서 24시 꼭 성전에 모여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가요. 모든 것들이. 세 번째, 24시의 목표 그게 25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24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25시는 내 능력의 시간표 밖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no way, 아무도 모르는 길, no time,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no air, 그 모르는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이루어가고, no answer,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는 그 엄청난 축복. 25시. 인간은 여기까지야.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필요한데. 마지막. 자, 시간이 있는데 오늘 있어요. 오늘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을. 자, 요한복음 6장 몇 구절 기억하라 그랬죠? 35절, 그 다음에 39절,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이 안 맞는데 57절이요.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건 살지만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매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3오늘이야. 3오늘. 자, 오늘의 말씀. 좋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뭔가. 잘 보세요. 자, 5가지입니다. 저 보세요. 5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듣고 있지만 5가지를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했나. 또 갱신.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방향. 이따 방향 제시할 거예요. 방향. 그럼 미션. 5가지야. 깨닫고, 갱신하고, 은혜 받고, 아니면 우리가 미션 잡고, 방향 잡고, 이 5가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적는 거야. 내가 깨달음. 우리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도로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 내가 광야 인생 살지 않고 나는 가나안의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적는 거야. 오늘의 전도는 2명만 적어 한 달에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역사하는지.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한길교회 응답의 방향. 주보에 나왔으니까 이 응답의 방향이요. 그럼 내가 한길교회에서 내가 응답받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응답의 방향이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333 기도 시작. 제대로 된 30명 놓고 기도해라. 기준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새 직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3천 제자가 일어난다. 기도 시작.
언약이에요. 제가 응답에 잡은 언약이에요. 자, 우리 24 있죠? 24 시스템. 어차피 우리는 24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그 24를 가지고 도전하자. 그래서 24, 237 시스템. 빈 곳 찾아야죠. 우리나라도 다민족 많으니까 해야 됩니다. 24 치유 시스템. 다 병들었으니까 다 병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시스템.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밋 스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타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타운. 그래서 복음 어린이집, 복음 학교, 복음 치유센터, 그리고 복음 문화, 복음 경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응답의 방향.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237 살려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다 병들었다. 살려라. 그런 사람을 서밋을 만들어라. 복음타운 필요하다. 응답의 방향이에요. 결단하세요. 이거 가나안. 하나님 목표예요. 가나안 땅에 인생의 여정 가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본 기본 삶. 시간을 이렇게 쓰도록,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머리 떨어지지만 인사합시다. 크게. 가나안의 여정 걸어갑시다. 크게 한번 해봐.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애굽의 여정이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 떠난 여정, 죄의 여정, 영원히 멸망의 영이 있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광야의 여정길도 걸어가게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정복자의 여정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2021년 한 해가 또 밝아올 텐데 정말 우리가 다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될